아까는 그 구약의 샘플 본문을 하나 봤고요. 이번에는 신약의 샘플 본문 하나를 보겠습니다. 신약의 샘플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제 아까 구약에서 본 것처럼 자꾸 그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고 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를 이제 부활의 빛으로 끌어내야 되는데, 이제 신약의 본문 하나를 보고 나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한번 우리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란에서 온 우리 형제가 아직 안 왔네요. 예. 제가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리고 또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내가 이곳저곳에서 많은 설교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CBS나 CTS에 들어가서, 그리고 운전을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방송에서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가장 많이 순교를 하는 본문이 바로 이 팔복에 대한 본문입니다. 팔복. 이 팔복에 대한 본문을 그냥 그대로 전부 다 빼버리고 그냥 글자 하나 가지고 가서 그대로 적용해버리기 쉽습니다. 글자 하나 가지고 와서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면은 심령이 무엇인가? 자, 심령은 다 알죠? 마음.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 그러면은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지 않고 욕심껏 많이 있는 것 채우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죄를 버리고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엄청 위험한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해석을 해버리게 되고, 여러분이 가서 서점에 가서 팔복에 대한 책을 사서 보십시오마는 전부 그렇게 설교해 놨습니다. 유명한 교회의 목회자들까지 전부 그렇게 설교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주인공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성경의 본문은 항상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성경은 위인전도 아니고 어떤 교훈집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 책입니다. 하나님. 이따가 이제 이 신약 샘플 끝내놓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의 그림을 먼저 한번 보죠. 그림. 이 본문의 그림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십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나아오지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자, 이 그림이 구약에, 이와 좀 비슷한 그림이 구약에 있나요? 구약에 한번 이런 그림이 있나 뭐 찾아보지. 자,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어느 산인지는 모르지만 팔복산이라고 얘기하죠. 팔복산. 예? 이 산 이름을 우리는 보통 팔복산이라고 그렇게 일단 이름을 붙여보자고요. 구약에 이와 같은 그림이, 좀 비슷한 그림이 있나요? 시내산. 시내산 그림 있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나타나셔요. 그러고 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나라가 거기서 조직이 되고, 그러면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언약을 삼잖아요. 시내산에서. 이제 내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피게 될 건데요. 언약을 거기서 맺는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 백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나라의 헌법으로, 언약의 법으로 십계명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19장에 언약의 말씀이 나오고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이 나와요. 20장에. 그리고 실제적인 언약식은 24장에서 1절부터 8절까지 합니다. 십계명을 20장에서 십계명, 여기 10장 나머지 부분 21장, 22장, 23장까지 이 십계명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로 주어요. 이 십계명을 좀 더 풀어헤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이것을 율례로, 법도와 규례로 그 백성들의 삶 속에 좀 더 구체화시켜서 주신다고요. 그리고 나서는 24장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식을 해요. 언약식을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의 자리로 그 언약식 자체가 멜리지 폼으로 이루어져요. 결혼식처럼 언약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피로연까지 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피로연까지 합니다. 결혼식 모양으로 그 언약식이 치러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25장부터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가 한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해요. 나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성막 짓는 내용 이야기예요. 성막 다 지어놓고 마지막 40장 마지막 부분에서 성막이 완성되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재하셔요. 이것이 출애굽기 끝이에요. 출애굽기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자, 그러면 시내산의 그림하고 예수님이 지금 이 팔복의 산에 올라가서 이 그림하고 비슷한 그림이에요. 구약과 신약은 짝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는 여전히 샘플 강의입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제 구속사는 오후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후에 우리 이기소 목사님 가고 나면은 그때부터 시작할 겁니다. 이기소 목사님 사모님이 오늘 항암 치료를 오늘부터 들어갑니다. 아산병원에서. 예. 부인이 아픈 것은 전부 남편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제 아내가도 많이 아프거든요. 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이 잘해줬으면 왜 아프겠어요? 그죠? 예, 남편이 잘못해서 아픈 거죠. 그죠? 예. 같은 죄인이죠.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그냥 막 너덜너덜한 것을 유교에서 입었잖아요. 막 이쁘지 않고 더 그냥 막 보기 싫게 막 만들어서 막 입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내는 표현이에요. 부모를 돌아가시게 하는 우리 자식들은 죄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에서는 옛날에는 그랬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남자들이 다 죄인이죠.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맞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왕이죠. 왕이 자기 백성들이 자기에게로 나아옵니다. 나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구약의 남은 자 사상을 여기다가 끌어와야 돼요. 이제 어느 한날 구원 역사적인 토대 놓기라는 그 강의가 진행될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구원 역사적인 토대.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놓지 않으면 설교가 아닙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를 반드시 놔야 됩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 구원 역사적인 토대라는 말은 우리 교회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이 말을 이해를 합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 하도 내가 많이 하니까. 구원 역사적인 토대는 뭘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자신의 나라를 시작하면서 역사를 시작하잖아요. 이 역사가 점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발전해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구원 역사적인 토대라고 생각합니다. 구원 역사적인 토대. 자, 구원 역사적인 토대에서 아까 우리가 이 전 시간에 살폈던 하나님이 아말렉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시는 그 전쟁은 역사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구원 역사적인 토대 속에서 봤을 때에. 그렇죠? 그러나 이 사건은 구약이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가지고 오신 신약시대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지요. 그렇죠?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면은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말씀을 처음 예수님께로부터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처음에 듣는 예수님께 나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만 되는 거 아니죠? 12은 사도고 나머지 제자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왕 대신 예수님께로 나왔다는 말. 그러면 나왔을 때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는 거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따라합니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입니다. 이 남은 자들이라는 이 말을, 이건 신학적인 용어고 성경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남은 자들 나오죠. 남은 자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남은 자들이냐면은,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채워줬습니다. 가나안 땅도 그냥 무료로 기업으로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왕을 주시고, 선지자 주시고, 제사장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전부 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버리잖아요. 숭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팔아버려요. 아수르 나라. 그리고 남쪽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팔아버린다.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은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이 남아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 사람들이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죠. 전부 돌아오나요? 다 안 돌아옵니다. 거기서 이미 자리 잡고 부자로 산 사람들은 또 안 돌아옵니다. 약 5만 명이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에.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론 포로에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합쳐서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선지자들이 외친 복음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장차 메시아가 와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은 그때부터
물론 그 전부터 그랬지만은, 물론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 성전은 전에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에 법궤도 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누구를 기다리냐면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냐면은 팔복을 처음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듣는 그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를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렇게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소망을 하지 않아요.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들의 마음에 당시에 계속해서 이방 나라가 통치를 합니다. 이방 나라가. 예? 바벨론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금방 예루살렘을 공격해서요. 알렉산더가 통치를 합니다. 예? 헬라가 통치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로마가 통치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남은 자들이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언제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위로를 해주고 우리의 소망을 채워줄까 하면서 메시아를 소망하고 소망해요. 그런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이 나를 기다렸느냐?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와서 너희에게 선물하마. 지금 내가 가지고 온 천국을 너희들이 받아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그동안에 얼마나 많이 잘못 해석이 된 거지요. 지금 우리 민족은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마음을 가난하게 했더니 예수님이 믿어졌나요? 아니에요. 우리 민족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잘한 줄 알고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하면서 지금까지 왔던 민족들이에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그냥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방법, 죄를 버린다, 욕심을 버린다, 뭐 이런 것을 버린다, 그렇게 해서 풀 본문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 본문은 남은 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렸었는데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세상 것으로 채우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렇게 기다린 자기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심령이 가난하게 하면서 나를 기다렸느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한다. 천국이 이제 너희 것이다. 자,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본문에 먼저 살펴야 될 부분은 그거라 그 말이에요. 그들은 울었어요. 애통했어요. 이방의 세력 밑에서 울었어요. 그 억압된 속에서 울었어요. 메시아가 빨리 와주를 기다리면서 그 고통 속에서 애통했단 말이에요. 너희들이 애통했느냐? 너희들이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너희들이 애통했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왔다. 내가 너희를 위로하러 온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너희가 위로를 받는다. 온유한 자.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해요. 뭐 마음이 부드럽다 이런 것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원문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런 의미가 온유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모세가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가장 온유한 자들. 자, 하나님께서 이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전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새롭게 설립한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이제는 너희에게 전부 다 주어질 것이라. 마치 가나안 땅을 너희들이 선물 받은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이 모든 영역들을 전부 다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 자, 그런 얘기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들은 목말라하면서 주님을 기다렸겠죠. 그런 기다린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들이 배부를 것이다.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로, 내가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으로 너희들을 이제는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자, 왜냐하면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특별히 이렇게 10절 말씀 보세요.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 여전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지요. 하나님의 백성 말씀을 따라 살면서 박해를 받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 11절 말씀 보십시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지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 왕이 2장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소개하잖아요. 이방의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헤롯궁에 가서 이스라엘 왕으로 나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 있냐? 라고 묻잖아요. 왕궁에 가서 왕이 어디서 나느냐고 물어봐 버리잖아요. 결국 마태복음은 왕의 본문이에요. 왕의 복음서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지금 예수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슬러 악한 말을 너희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앞으로 나 때문에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나를 기다리면서 지금도 나와 함께 있으면 고난을 받을, 앞으로도 나 때문에 고난 받을 것이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자, 그러니까 이 본문이 글자 풀이해 가지고 그냥 우리에게 가져와 버릴 본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딸이 어렸을 때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나에게 근심거리는 얼굴로 이렇게 갑니다. 아빠, 어제 샀던 CD 있잖아요. CD 이렇게 넣어서 하는 CD 기계 있잖아요. 그때 15만 원 주고 샀거든요. 어제 테크노마트에서 엄마가 싸준 CD 이거 내 가방 속에 넣어놔두고 운동하고 왔더니 누가 가져가 버렸어. 아빠 어떻게 엄마 알면 나 죽어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사줄게. 그러고 데리고 가서 어제 샀던 거 똑같은 거 지 엄마 모르게 사가지고 그대로 줬습니다. 이제 딱 갔죠.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죠. 딸아,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처리해 줄 테니까 이렇게 앞으로 걱정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아빠는 너를 정말로 사랑한다. 그리고 뭐 등등등등 몇 가지를 썼어요. 자, 그 편지의 본문은 그때 배경이에요.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 딸이 아빠, 어떤 일도 아빠가 다 해결해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런 문제다. 아빠 이거 해결해 줘. 이거 안 맞는 얘기죠. 지금 얘기는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상황이. 물론 아빠니까 어떤 부분에 해결해 주겠죠. 우리나라의 많은 성도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존재론적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면은 하나님의 존재는 전능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천주교 쪽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천주교 신학은, 우리 천주교에서 오셨지만은요, 천주교 신학은요, 그 배경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에는 영광의 신학, 자연신학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전능하심, 그러면은 뭐든지 전능하심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전능하심이에요. 좀 다릅니다. 같은 것 같아도 조금 달라요. 부자니까 뭐든지 다 해줄 수 있겠지만은 남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는 것이 기독교이지만은 부자는 부자니까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인과 똑같은 거지요. 자, 그러니까 이 팔복에 대한 이 부분이 그냥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자, 애통하는 자, 지금도 막 부흥에 오면은 막
성도들을 막 울게 만듭니다. 애통해야 된다, 울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위로가 온다. 막 맞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윤리상 여기에 나오는 단어들, 천국이라는 단어,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단어, 애통하는 단어, 온유한 단어, 이런 단어가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것만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해도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본문 가지고는 그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 가지고는. 다른 본문 가지고는 얘기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은 다른 데서, 뒤에 디도서에서나 아니면은 서신서에서 너희들이 욕심을 버려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막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야지 우리 안에 천국이 부유하게 우리 속에서 누려지고 이런 본문을 가지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본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만큼은.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야 된다는 거지. 이 말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한번 따라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한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전의 모든 성경의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의 빛으로 재해석해 와야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선포의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이 역사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랬죠. 사역의 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자기를 기다리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애통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면서 기다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에게 선물한다. 너희들이 울었느냐?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러 왔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느냐? 내가 너희를 배불리 주러 왔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지금 자기 백성들을 복주시고 위로하고 있는 본문이라 그 말이에요. 자, 지금 이 말씀을 처음에 듣고 있는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자, 그러면 이 남은 자들에게 전에 말씀했던 그 주님이 이 남은 자들은 어느 민족이죠? 유대 민족이죠.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죠? 자, 그 주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문제를 처리하시고 자기 백성들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천하만국에 보내면서 이 복음을 선포하여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죠. 세례를 베풀어서. 자, 우리는 지금 부활 이후에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대적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팔복음서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이제 적용을 합니다. 아까는 남은 자 사상으로 이 본문을 먼저 해석을 해놓고 그때의 역사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왕 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렇게 그들에게 그 나라를 가지고 와서 선물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복음으로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선포함이 복음이 됩니다. 우리는 마음을 가난하게 한 적도 없었고 우리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 적도 없었고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본 적도 없었고 우리는 남을 온유하게 여기면서 긍휼을 베푼 적도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것이 인생을 잘 사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받는 길로 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자기의 종들을 복음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우리에게 보내서 완성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여 그 복음을 영접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울지도 않고 의에 주리고 목말지도 않았는데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본문을 가지고 샘플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구약의 본문 하나를 얘기했고 신약의 본문 하나를 지금 제가 택한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팔복에 대한 이 본문이, 이 말씀이 이 시대의 부활 이후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매여야 돼요. 어떻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방법, 애통하는 방법, 의에 줄이고 목마를 어떻게 목말라야 되나 이런 방법들, 이것을 지금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이것이 복음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이거죠.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 바로 이 팔복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이 자기를 기다리고 목말라 하면서 애통했던, 마음을 가난했던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선물하시더니 그 주님께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서 온 자기 백성의 죄 문제를 처리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이 땅에 시작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우리에게 일꾼을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바로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다.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복을 받았다. 이것이 이 팔복에 대한 오늘날의 우리의 복음의 선포예요. 자,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장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서 모든 설교집, 특별히 마태복음 팔복에 대한 설교집을 여러분 사서 읽어보세요. 전부 글자풀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글자풀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반드시 먼저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빛으로 다시 해석해 와야지 이 시대의 복음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샘플 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후부터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쭉 얘기해 가면서 이 역사적인 토대를 세우지 않으면 이런 설교를, 이런 성경 해석을 드러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 뭐냐면은 어떤 자리에 딱 올라가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 애를 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우리는 형제가 11명의 형제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놀기 좋아하셨잖아요. 일 배우고. 그럼 아버지 9시에 들어올 때까지 온 형제들이 잠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 딱 개짖는 소리, 딱 대문 소리 나면은 다 내려가서 마당에 들어가서 이제 오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러고 가서 방에 들어가면 잠은 좋고 우리 아버지가 어흠 하고 딱 방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아버지 앞에 형제들이 딱 순서적으로 딱 가서 앉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술 드시고 1시간씩 강의를 합니다. 1시간씩. 그럼 저희 어머니가 충분히 좀 얘들 좀 가서 자게 하시오.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가서 자라. 그러면 이제 전부 다 와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집안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목사들도 강단에 딱 올라가면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려고만 애를 씁니다. 교훈할 것을 성경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설교는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역이지 성도들을 교육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스승은, 목사의 스승도 주님이시고 온 성도들의 스승도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소개해 주면 성도들이 잘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여러분, 기독교를 많은 경우에서 많은 성도들이 변화에다가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목적은 사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묻죠. 누구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죠? 믿음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일반 성도들은 딱 나오는데 안 나오네요. 여기 생각이 깊으신가요? 여러분, 믿음 생활 공부해서 누구 주나요? 자, 믿음 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요? 네,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처음에 물었을 때 믿음 생활은 누구 위해서 합니까? 적다 나를 위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막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우리의 기도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 본문이 우리를 조금 뜯어 고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좀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통하지 못한 사람들을 좀 애통하게 하기 위해서, 온유하지 못한 자를 온유하게 하기 위해서 이 팔복을 예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선물해 주시면서 내가 왔다.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서 선물한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자기의 영을 보내주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먼저 주님을 영접한 일꾼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그래서 귀하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완전히 벌무지잖아요. 그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있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로자는 그런 것 같고, 로자 같은 경우만, 예? 교회를 가려고 그랬는데 너는 교회 오지 마 그랬다, 미란에서. 예? 우리 노예에 서현모 목사님이 있습니다. 서현모 목사님이 쌍둥이에요. 내가 그 교회 부흥집회를 갔는데 분명히 목사님이 사회를 보고 딱 앉았는데, 강단에 딱 올라갔는데 저기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도 한 명 있고 저기도 한 명 있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똑같이. 근데 서현모 목사님이 신앙 고백을 하면, 자기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느냐. 초등학교 자기가 3학년 때에 자기 집은 저쪽에 있답니다. 한참 학교까지 가려면은, 학교에 오려면은 멀어요. 근데 교회가 어디가 있느냐? 자기 집 가는 쪽이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반대쪽에, 자기 집 가는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가, 어린 그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자기 집으로 학교 마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쪽으로 간답니다. 집 반대쪽으로 가서 교회 문이 닫혀 있다네요. 그러면 그 닫혀 있는 대문을 잡고 쳐다보고 그러면서 그때 그랬대요. 아, 교회는 아주 부자들만, 교회는 아주 양관들만, 교회는 아주 이렇게 배운 사람들만 다니나 보다. 나도 저렇게 교회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초등학교 3학년 때 가졌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한 아이 아닙니까? 그죠?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에 교회를 나갔는데요. 교회에 딱 나갔더니 성악교회를 나갔는데 나는 마테오 복음서를 줍니다. 그때는 쪽복음서라고 그랬는데 누가오 복음서, 마가오 복음서, 그리고 요한 복음서, 사도행전까지 5권을 줘요. 5주를 나가면 한 주행 할 때마다 하나를 줘요. 그때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나는 마테오 복음서를 딱 가지고 와서 처음으로 학교 교과서 말고 내 책이 생긴 거예요. 내 책. 교과서는 이것은 내 책이 아니고 이건 학교 책이고, 그때만 생각해도 내 책이 처음에 이만한 게 생긴 거예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가 바느질하는 그 호롱불 밑에서 마태복음을 전부 읽은 거예요. 1장부터 28장까지. 그런데 가슴이 뛰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이야, 이런 분이 계셨다? 이야, 이런 분이 계셨다? 이런 분이라면 내가 믿어야 되겠다. 2학년 아이 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학년 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그 마음을 내가 기억을 하면서 그때는 박감용 전도사님 그 설교를 전부 기억을 했다고. 그래서 내가 유초등부 설교는 다른 부교육자들에게 안 맡깁니다. 지금도. 내가 아무리 바빠도 피곤해도 유초등부 설교는 내가 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의 그 기억 때문에. 그때의 기억이 지금까지 남아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선교사들이 가는 그곳에 애통하고 있던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아무도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이 본문을 설교를 할 때는 마음을 가난하게 성도들을 만들려고 하는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예비된 자기의 복음의 사역자들 우리에게 보내서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런 영광을 얻게 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얘기할 때에 드디어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가서 한번 설교하고 본 마음이 들 거예요. 예. 자, 구약의 본문 하나, 신약의 본문 하나를 제가 지금 샘플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샘플을 중심으로 몇 가지 내가 이제 이건 지금 아직까지는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이것까지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자, 늦게 오신 분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강연하고. 오전 시간에는 일부러 제가 시간 배정을 아주 이렇게 자유롭게 성경 본문 구약과 신약과 하나 하면서 그냥 그런 어떤 오리엔테이션 이런 상황으로만 이렇게 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을 할 겁니다. 성경 전체적인 주제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세기부터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를 이제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일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로 성경에 뼈대를 세우기를 할 겁니다. 뼈대 세우기를.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와이어 줄이 매일 하나씩 더 쳐질 겁니다. 저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는데 파워포인트를 사용하려다가 그것보다는 한 50여만 원 들여서 교육 재료를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3개 걸을 것이고 내일 8개 걸을 것이고 모레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날까지 그대로 둘 것입니다. 그대로 두면서 완전히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인각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사진도 찍어 가십시오. 사진도 찍어 가시고 여러분 녹음은 저쪽에서 영상으로 다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분들에게 또 아니면은 우리 교회 사이트에 이것이 동영상으로 전부 다 올라갈 겁니다. 스마트폰 앱에 동영상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 원하시면은 이렇게 USB로 여러분에게 떠서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숨길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빨리빨리 이것이 더 이해되어지고 깊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깊이 있게 새겨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일부러 제가 교재는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왜 교재를 만들지 않았느냐면은 저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경험에 어느 세미나를 갔을 때에 교재를 강의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교재를 전부 다 받아오잖아요. 춤추면서 듣고 나서는 꽂아놓고 끝입니다. 저의 경험으로 봐서 지금까지 내 손으로 기록한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좋은 노트를 우리 집사님보다 내가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참 좋은 교수님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멀리 볼 수 있는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때에 정말로 교수진이 좋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신약의 교수님이던 김세윤 교수님이 신학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조직신학의 세계적인 대가였던 서철원 박사님이 조직신학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막 신학을 하고 돌아온 따끈따끈한 오강만 교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신학이죠. 양용희 교수가 또한
런던 바이블 칼리지 출신이죠. 양용희 교수가 마살 교수의 제자로서 와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진태 박사님, 구약학의 대가지요. 손석태 교수님, 뭐 등등 뭐 윤리학의 이범민 교수까지 등등 많은 교수들이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셨습니다. 그때의 이제 성경신학의 맛을 보고 그때부터 저는 성경을 이걸 한번 들고 파보자. 그래서 제가 맨 먼저 연대기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연대기 성경을 만들고 나서 3년 후에 연대기 성경이 시판되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전부 다 뜯었습니다. 내가 전부 다 뜯어서 성경을 연대별로 한번 이것을 대편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편집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제 처음에 큰 성경신학에 도전을 줬던 분은 사실은 김영철 목사님이십니다. 김영철 목사님의 여호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 신학교 다닐 때에 한 3년 전에 나온 구약 설교집이 있습니다. 1권, 2권으로 나와요. 여호와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약 설교는 주님의 주님 되심. 저는 그때 처음으로 그분의 그 설교집을 읽고 나서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설교집을 읽고 나서 그렇게 운 적은 처음입니다. 그 설교집을 보면은 전부 하나님이 주인공이 됩니다. 한 번도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게알더스 보스나 레드나 글레온 골즈워드나 아무튼 여러 신학자들의 책들을 그때부터 성경신학에 대한 책을 사서 모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타까운 게 한국의 교계가 10년 전부터요. 성경신학적인 책을 잘 인쇄를 안 합니다. 번역도 안 하고요. 외국에는 지금 성경신학이 엄청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은 성공회라는 기독교 교단이 있습니다. 성공회라는 기독교 교단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별로 그냥 그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성공회가 런던에서는 영국에서는 성경신학을 엄청 개진해 가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을 영국의 성공회가 제가 영국에 있을 때에 성공회 교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과 많은 토론도 하고 그분들과 많은 세미나도 함께 그분들 참석하면서 성경신학에 대해서 그분들이 연구한 연구 자료가 한국에 번역이 안 됩니다. 왜? 번역을 해도 장사가 안 됩니다. 장사가. 한국에는 교회 성장학, 상담학 이런 책들만 팔립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은 거의 책들이 그런 책들입니다. 성경신학의 책이 거의 안 나옵니다. 김세훈 교수가 쓴 복음이라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세훈 교수. 그 책만 봐도 복음에 대한 개진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개진이. 그래서 이제는 성경신학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성경신학이 엄청 개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그 신학이. 여러분, 신학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과 신학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신학이 복음이고 이 복음을 학문적으로 체계화시켜 놓는 것이 신학이에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과 신학을 분리를 해버립니다. 신학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죠? 여러분, 제임스 패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여러분 참 유명하시죠? 여러분, 제임스 패커 박사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80세 넘는 고령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요. 그분과 함께 일하신 이완재 교수님이 우리 성교관에 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갔습니다. 그분이 제임스 패커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참 많이 전해주시는데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모릅니다. 제임스 패커의. 그런 어떤 책들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성경신학에 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책들을, 우리나라에 번역되지 않는 책들을 계속해서 다운해서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애쓰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 얘기를 끌어왔냐면은 이 노트 하나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창세기 해가지고 몇 장, 출애굽기 해가지고 몇 장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것은 내가 해석한 성경책이라고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책을 보면서 중요한 것, 어디서 강의 들으면서 중요한 것, 이것을 전부 여기다가 내 것으로, 내 말로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차근차근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책 속에 놔둬서는 안 됩니다. 컴퓨터 속에 넣어놔둬서도 안 됩니다. 내 것으로 글씨를 써서 이것을 내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노트,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이것을 우리 집사님보다 도네이션 하라 했더니 이것은 50권 도네이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저쪽 우리 박욱균 집사님이 여러분의 지금 쓰는 볼펜하고 이 노트를 이렇게 도네이션 했습니다. 감사하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꼭 우리 동역자님들께서 평생 내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꽉 채워지면은 이것은 늘 내 옆에 꽂아놓고 보고 또 하나 노트를 만들어 가고 이러면서 우리는 평생 성경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성경만큼은 우리는 정말로 여기는 도사가 돼야 되고 이 성경만큼은 박사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곁에서 떼놔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정말로 이것은 가장 좋게 만들어 놓고 유대인들은 탈무드에다가 꿀을 묻혀 놓는답니다. 탈무드에다가. 그럼 어린아이는 뭐든지 입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가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유대인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가서 이것을 입에다가 또 빤대요. 그러면은 아 달다. 그러면 그때부터 탈무드하고 유대 어린아이가 친해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성경을 가장 좋게 만들려고 이 가죽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것이 소가죽입니다. 소가죽. 이거 진짜 가죽입니다. 이 가죽을 제가 가죽 냄새를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성경을 다 벗겨버리고 다시 쌌습니다. 가끔 여기다가 향수를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것은 제가 외국에 여행 갈 때나 어디를 갈 때나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저쪽에 온천을 갈 때도 이것을 제가 절대 손에 놓지 않고 가지고 다닙니다. 왜요? 우리는 이거 가지고 살잖아요. 이거 바르게 설교해야 되고 이거 바르게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죠. 예. 저는 성경 속에 많은 걸 붙여놓습니다. 예. 이거 전부 다 붙여서 계속해서 붙여가는 거죠. 이것이 한두 개 붙여진 게 아닙니다. 성경 속에 어느 책을 보면서 어느 강의를 들으면서 외국의 책을 번역하면서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던 거 깨달은 것, 다른 사람이 깨달은 거 내 것으로 가져오면 내 것 되잖아요. 이것을 전부 다 기록을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붙여갑니다. 저의 성경책 속에는.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말로 항상 내 곁에 두고 삽니다. 예. 이것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예.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노트 꼭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 보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드리는 팁입니다. 자, 오전에 강의 하나, 오후에 하나 지금 두 가지 샘플을 지금 얘기를 하고 났는데요. 성경의 주인공은 반드시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예 그냥 못 박아놔 버려야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무조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아예 그냥 우리의 설교에 평생도록 여기다 완전히 못을 박아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신앙 위인전이 아닙니다. 모세에 대한 본문을 설교를 해도 그 모세가 들어있는 본문을 설교를 해도 그 본문의 주인공은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다음에 한번 하겠지만은요. 여러분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는 사건이 있죠. 그렇죠? 그 전부 다 주인공을 야곱을 잡습니다. 야곱을 잡아요. 아니에요. 야곱이 주인공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봐도 우리 성경을 봐도 주어가 야곱으로 안 나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전부 다 어떤 사람, 그 사람으로 나와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그 천사가 주인공으로 나온다고요. 어떤 데는 천사라고 나오고 어떤 데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예?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야곱의 기도가 주인 어떤 주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의 고집을 꺾으시는가?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야곱을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